바랍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믿음을 실상화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 운동을 계속 하는 중에 제가 깨달은 놀라운 진리는 감사가 최고의 지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불평은 최고의 미련함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불평은 최고의 미련함이고 감사는 최고의 지혜다. 머리 나쁜 사람들은요, 감사할 건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불평할 것만 기억합니다. 학교 다닐 때 보면 공부 못하는 애들 특징이 있는데 영어 시간에 수학책 꺼내놓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수학 시간에 또 영어책 꺼내놓고 고민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고 사는 것, 이것은 아주 최고의 축복이고 지혜입니다. 가만히 시골에서 보면 닭이 땅에 뛰어다니면서 부지런히 계속해서 무언가를 쪼아 먹습니다. 땅에 보면 흙도 많고 먼지도 많고 쓰레기도 많고 별게 다 많은데 그 중에 자기가 먹을 것 좋은 것만을 골라서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많고 쓰레기 같은 사건들이 많은데 그거 먹지 말고 감사할 것, 유익한 것, 복이 되는 것만 골라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닭이 먹을 때 가끔 가다가 돌도 쪼아서 먹습니다. 실수로 먹는 게 아닙니다. 단단한 곡식을 먹었는데 이거 소화시키려고 돌을 쪼아 먹어서 모래주머니 넣고 부셔가지고 이거를 완벽하게 소화를 시켜내는 것입니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 살 때 돌같이 딱딱한 아픔과 고난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데 이거 뜻이 뭐냐? 무언가를 잘 소화시키라는 뜻이다. 우리 영적인 심령을 아주 유익하게 만들어서 뭔가 은혜를 받게 하려고 그런 돌 같은 고난도 주신다. 그러니까 돌 같은 고난도 감사할 내용과 이유가 많은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아픔과 고난에서도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마귀도 못 말리는 사람이에요. 마귀가 건드릴 수가 없는 사람이죠. 감사는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모든 것을 다 치밀하게 분석하고 계산해 가지고 가장 좋은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신자는 천국에 죽어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사람인데 천국을 현실화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현실화된 천국, 현재 누리는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증거가 뭐냐?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문제 생기면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뭘까요? 두 개만 찾아보실까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하나는 실상이라는 말과 또 하나는 뭐죠? 비슷한 거? 증거입니다. 실상과 증거 같은 뜻이죠. 이 실상의 반대가 뭡니까? 허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허당이죠. 자, 만약에 믿음이 허상이고 허당이라면 이거 심각해집니다. 믿음이 알맹이가 없다는 거죠. 가짜란 말이죠. 능력이 없다는 말이죠. 믿음이 말만 하고 개념만 있는 거고 현실은 없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능력도 없고 생명도 없고 세상을 이길 수도 없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을 갖고 산다면, 그런 믿음을 가지려고 교회 나오신다면 제가 말리겠어요. 입구에서 안내하면서 다 말릴 거예요. 차라리 낚시하러 가가지고 고기 잡아서 회나 쳐서 잡수세요. 아니면 저 볼리지 마운틴 가서 열심히 다니다가 보면 가끔 산삼 발견된다니까 그냥 산삼이나 캐가지고 먹으세요. 그런 믿음 가지려고 하면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믿음은 반드시 실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산 믿음의 반대는 뭐예요?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 여러분 끌어안고 살아보세요. 그 시체에 썩은 게 여러분에게 전염돼서 여러분도 부패되고 썩어버리는 거예요. 죽은 믿음 가지고 살면 그 사람의 정신과 교회 생활과 인생이 다 썩고 망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돼요. 살아있는 믿음은 뭐냐? 실상이 나타나는 믿음이다. 여러분의 인생과 교회 생활이 믿음의 살아 역사하는 실상이 나타나는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가정에서, 내 사업에서 믿음의 실상이 정말 나타나는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맡기고 나가야 될 때 정말 내가 믿음을 탁 들이대고 있는가? 또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정말 나는 믿음의 실상이 나타나는가? 이걸 한번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편안할 때는 믿는 척하고 문제 생기면은 탁 계산하고 인간적으로 주저앉아 버리고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믿음의 실상이 없고 믿음의 능력이 없고 믿음의 생명력이 없는데 오래돼 가지고 교회 지도자가 되거나 가정의 지도자가 되거나 아니면 결혼해서 부모가 되든지 아니면 어떤 단체의 지도자가 되면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데리고 가족들 다 데리고 가는데 어디 가냐? 가데스바네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탐한 다음에 안 된다는 거예요. 가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라는 거예요. 그래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능력이 없어가지고 주저앉아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자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을, 온 공동체를, 그 당시 10명의 정탐꾼은 100만 명이 넘는 수많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만들고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쫓아다니는 활로가 될 때는 괜찮은데 이런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지도자가 되고 가장이 되고 리더가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살 때 믿음의 능력, 믿음의 실상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실상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믿음의 실상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되는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상이 나타나려면 뭐부터 있어야 돼요? 바라는 것부터 있어야 돼요. 바라는 것부터.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 또 직장과 사업에 믿음의 능력과 실상이 안 나타난다. 나 믿는 것 같은데 왜 뭐가 안 되느냐? 그러면 한번 돌아보세요. 믿음의 문제가 있는데 그 믿음의 인사이드로 들어가면 바라보는, 바라고 사모하는 실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상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가정에, 인생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불평하지 말고 한번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내가 제대로 뭘 바라보고 있는가? 실상을 내가 바라고 사모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의 현재는 우리가 과거에 심었던 것의 결과입니다. 과거에 내가 뭘 바라고 살았는가, 뭘 믿고 살았는가가 오늘의 나를, 오늘의 현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믿음의 바라는 소원대로 될 것입니다. 뭘 여러분이 믿고 뭘 바라보고 있는가, 그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열릴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바라야 할까요? 인간의 모든 생각과 욕심과 세상의 유행은 다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늘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전체를 다 보면서 하나님 뜻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정리하고 살려고 하면 보통 믿음 가지고는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배워야 됩니다. 가르쳐주는 자가 없이 내가 어떻게 깨달으리요? 구순애시가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래서 제자훈련도 하고 양육반도 참여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만 들어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인터넷 보고 신앙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별의별 이단이 인터넷에 다 있어요. 요새
신천지가 광고를 냈는데요. 인터넷도 내고 뭐 여기저기 신문사에도 광고를 냈는데 믿음 적고 성실한 사람 구합니다. 그러고 찾아요. 믿음 좋은 사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들어오게 해가지고 월급 주면서 변질시키겠다는 거. 그러니까 뭐 별의별 이단이 다 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완전 이상한 이단에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한테 카톡 온 어떤 분도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흉악한 이단의 사상에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권면하고 책망했더니 목사님 존경하는데 더 이상 카톡을 안 보내겠습니다.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바로 잘 배워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가르쳐준 말씀이 한 10구절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한 말씀도 있고, 그래서 합쳐보면 한 10구절 되는데, 먼저 그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 것인가를 우리가 마음에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 그 중에 제일 앞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것부터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예수를 알고 믿는 자마다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 얻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위에 이 성탄절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믿고 구원받으라, 멸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놓고 적용해 볼 때 먼저 나 자신이 예수 바로 믿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긴급한 뜻인 것입니다. 아들을 바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안 되고요, 아들을 바로 알아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을 바로 알고 깨닫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은 공로를 많이 쌓아야 천국 간다고 믿어요. 그건 불교에서 믿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불교와 똑같은 거예요. 공적을 많이 쌓는 거. 또 어떤 사람은 선행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조폭 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조폭 어깨에다가 착하게 살자 써놓잖아요. 그건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고 그 사람은 유교를 믿는 사람과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 불교 믿고 교회 안에서 유교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구원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 이 땅에 안 오셨어요. 예수님 숫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고 선행을 해서 구원받고 공로 많이 쌓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왜 예수님을 보내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예수님 오신 거예요. 아멘. 이걸 바로 깨달아야 돼요. 아, 이걸로 안 된다. 인간의 방법으로 종교로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의 복음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고 또 이렇게 사역을 해보면 어떤 분은 목사님인데도 이걸 아직도 못 깨달은 분이 많아요. 제가 카톡을 하는데 어떤 선교단체 카톡방에 들어갔습니다. 몇백 명씩 모이는 카톡방인데 뭐 많은 얘기들 나오는데 어떤 때는 막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느냐? 선행을 해야 또 구원받는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건 안 된다. 그 확신은 주관적인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구원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취소될 수 있다. 또 이렇게 주장하고, 가만히 정리를 해보면요, 구원론에 있어서 국민학교 1학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도 없고 감격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선교사가 나가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선교한다고 하면서 복음 안 전하고 다 엉뚱한 일만 하는 거예요. 프로젝트만 하고 건물만 짓고 학교나 세우고 병원 세우고 복음은 안 전해. 영혼 구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구원 못 받았으니까 영적 세계가 안 보이거든요. 목사님들 중에도, 선교사님들 중에도, 교회 장로님들 중에도,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중에도 이 구원의 복음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한국에서 또 여기저기서 이제 그림 일대일 사역을 하고 나니까 목사님들이 보내오는 소식이 뭐냐면 너무나 행복합니다. 행복해서 죽겠습니다. 복음 전도가 밖에도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연습하면서 실습하면서 서로 나누다 보니까 복음의 기쁨을 다시 깨닫고 막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예배 시간에 막 우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교회가 전도 대상자가 너무 많습니다. 참 비극이죠. 교회 전도 대상자가 너무 많대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 성도가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교회 다니지만 그게 정리가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렇다면 절대로 금년 한 해 그냥 보내지 마시고요, 목회자나 아니면 저나 아니면 누구 그림일 때 훈련 받은 분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나한테 복음을 다시 한번 설명해달라고, 전해달라고 상담하세요. 구원 상담을 좀 하세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 안 되면요, 목사가 되든 선교사가 되든 그거 다 헛거예요. 먼저 나 자신이 구원받고 구원의 감격으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가 있어 죽은 게 아니고 무슨 사고를 쳐서 죽은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뭐 잘못해서 죽은 게 아니고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담당하고 대신 속죄제물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저에게 다 담당시켰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우리 모든 죄와 모든 질고가 그분이 다 담당하고 가져가셨다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하시고 죽으셨어요. 다 이뤘다는 말이 뭡니까? 구원이 완성됐다 그 말이에요. 구원은 이미 완성된 거예요. 이제 그걸 내 것으로 받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멘. 교회 10년 단위에 구원받는 거 아니고 11조에 구원받는 거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는 사람? 믿는 사람,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뭡니까? 진짜 믿음이 뭡니까? 잘 믿어야 되는데 잘 믿는 게 뭡니까? 잘 믿고 진짜 믿음, 제대로 된 믿음이 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음이 뭐냐?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 알고 끝나는 게 아니고 동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어떻게 영접합니까? 계시록 3장 10절에 벌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듣고 문을 열면, 무슨 문을 열어요? 내 마음의 문을 열면, 내 인격적인 인생의 문을 열면, 그러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그랬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을 모셔오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그 예수님이 문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이 들어오시겠다 그랬어요. 아멘.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하고 문을 열면 되는 거예요. 열면 예수님 들어오셔가지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한 식구가 되어서 예수님의 그 모든 생명과 복을 그에게 넘치게 부어주시겠다 그랬어요.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십자가의 그 보혈이 나의 죄사함의 능력이 되고 증거가 되게 해주시고 의롭다고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이 이제부터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셔요. 그래서 나를 다스려 주시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다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 복음이 전해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살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사는 이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예수의 복음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믿게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전해줘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감동하셔서 예수를 믿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직장에서 일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또 내가 공부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학업을 통해서, 기업을 통해서 나타나야 할 믿음의 실상이 뭐냐?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사람들, 변화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천국이 확장되고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선교 안 하고 전도 안 하면 하나님 교회를 흩어버려요.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함 받고 너무너무 기쁘니까 막 자기네끼리 사랑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모이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안 가는 거예요. 너무 여기가 좋으니까. 이제 구원받는 걸 첫 번째 목표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나가서 선교해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모이기만 하는 거예요. 교회는 모이기도 해야 되지만은 흩어지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안 가니까 하나님께서 스데반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핍박이 일어나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분노해가지고 조직적으로 막 핍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사건으로 핍박이 일어나니까 사도들 몇 사람을 제외하고 다 유대인들 핍박을 피해서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도 세워지고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흩어진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세계 선교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사람이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가장 긴급한 뜻이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들고 나가서 선교하고 또 이 땅에 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초청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복음의 내용을 잘 전해야 돼요. 과거에는 사형리로 복음을 굉장히 많이 전했어요. 사형리만큼 전도를 많이 한 전도지가 없어요. 근데 이제 너무 오래되니까 익숙해져 사람들. 그래서 좀 복음의 디테일, 조금 더 깊은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거리 밀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전도 폭발을 통해서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하든 간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다양한 문화 행사를 통해 가지고 이웃들을 초청하는 접촉점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일단 한번 와보게 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가지고 빨간 봉투 속에 들어가 있는 편지를 받아가지고 전도지인데 그게 러브레터인 줄 알고 교회 갔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하든 간에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24일 날 성탄주일에 오후 2시에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인 박시혜 씨가 와서 우리 세안교에서 주옥 같은 성탄 캐롤 찬양곡을 연주를 합니다. 그 레퍼토리가 기대가 돼요. 몇 년 전에 한번 다녀갔는데 소리가 달라요. 영혼을 움직여요. 영혼을. 내 심줄이 다 움직여. 막 얼마나 강력하고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기도를 많이 하는 딸이에요. 근데 이 연주회가 단순한 음악회가 아닙니다.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동시에 우리 이웃들을 같이 초청을 해서 복음의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또 온 분들을 우리가 인포메이션 미리 잘 적어주시면 전도 훈련한 분들을 한 분 한 분 연결해서 끝난 다음에 뭐 칵테일 파티라든지 이렇게 서서 파티를 하면서 간단하게 복음을 전해서 한 10분 15분 동안에 예수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줄 줄을 믿습니다. 아멘. 31일 날도 밤 10시부터 송년회 밤 음악회를 우리 세안교에서 합니다. 우리 교회 너무나 잘하시는 전문가들, 솔리스트들이 많이 계세요. 한 해를 의미 있게 보내기를 원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 초청해서 음악을 들으면서 지난 날을 돌아보고 감사를 좀 생각해 보시고 또 새로운 해를 꿈을 꾸면서 계획을 세워보시고 그리고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고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분위기를 잘 만들어가지고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그런 행사를 통해 한두 번씩 우리가 이웃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전도해도 잘 안 되는 우리 가족들 한번 음악회니 가보자 그래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애쓰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아버지의 뜻을 나의 인생의 비전으로 삼고 내 인생의 숙제로 삼고 나는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나는 그 일을 위해서 하겠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일 잘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주시고, 그 일 잘할 수 있도록 기업을 키워주시고, 그 일 잘할 수 있도록 능력과 실력이 커지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인격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감동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몸이 약한데 그 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일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섬길 수 있는 물질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뭘 바랄 것인가? 뭘 바랄 것인가? 먹을 것, 입을 것, 그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늘 강조해도 부족한 말씀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누구든지 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오리지널 뜻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예수 안에 산다고 하면서 기뻐하지 않고 불평하고 맨날 기도하지 않고 안 된다고 부정적인 얘기나 막 날려버리고 감사하는 대신에 원망하고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구원은 없고요. 그런 믿음은 없어요, 세상에. 만약에 그런 믿음 가지고 전도하면요,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럼 너나 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 자기는 지금 뭐 지옥에서 올라온 사람처럼 얼굴이 막 새카마가지고 불행에 그냥 그림자 꽉 차 있는데 어떻게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말하냐. 너나 잘하세요. 그런 거. 내가 복음을 누리고 살지 않으면요, 전도도 힘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믿음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먼저 바라는 우리 마음의 생각부터 잘 관리를 해요. 생각. 만약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사람을 미워해서 미워하는 생각을 자꾸 굴리면요, 눈덩어리가 굴러가면서 자꾸 커지는 것처럼 미운 생각이 점점 커져버려요. 커져가지고 이거를 그냥 굴리기만 하면 차라리 난데 입 밖으로 내놔버려. 그러면 이제 그게 구체화돼 버려요. 현실화돼 버려요. 아, 그거 막 미워 죽겠어 막. 만약에 그 미운 사람 때문에 보기 싫어가 딴 데로 옮겨가겠다, 딴 데로 가버려. 부부간에 헤어지고 딴 데 가, 딴 사람 만나. 근데 장소 옮기고 딴 데로 갔는데요, 내 마음에는 그 미움이 남아있어. 밥 먹을 때 떠올라, 자다가 떠올라. 저는 교회에 나올 때마다 가끔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막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그 사람 안 본다고 환경이 달라졌다고 안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계속 떠올라서 또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제는 몸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이게 마음으로 만나니까 이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든 간에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용서하고 축복하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도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이구나. 떠오르면 계속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밖에 있지 않고 내 마음에 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미국의 젊은 한국인 부부 커플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운동선수인데 26살입니다. 재능은 많은데 아직 군대도 가지 않은 상태고 운동하다가 팔꿈치에 인대가 손상을 입어서 수술까지 했습니다. 안 좋은 일이 너무너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아이까지 식구가 넷인데
수입은 한 달에 구단에서 받는 게 1,000불 정도밖에 안 돼요. 같은 팀의 세 선수가 함께 돈을 내서 월세로 살면서 훈련하고 연습을 할 정도로 너무나 힘들었대요. 7불 매일 나오는데 그걸 햄버거 하나 먹고 나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너무 힘드니까 부인에게 말했답니다. 이제 우리 한국으로 돌아가자. 이제는 더 못 버티겠다. 너무 힘들다. 그러자 아내가 단호하게 자르면서 말하더래요. 나랑 애들은 신경 쓰지 말고 여기서 당신이 하려고 했던 거 해. 당신이 가졌던 그 꿈을 한번 이뤄봐. 그 꿈 이루려고 여기 왔잖아. 만약에 가족이 방해된다면 나와 애들은 한국에 먼저 갈게. 당신은 절대로 꿈을 포기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아내는 그때 한쪽 눈이 안 보이기 시작했대요. 시력을 잃을 수 있다는 의사 진단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힘들었지만 남편의 꿈을 응원해주고 격려해 줬어요. 왜? 남편이 그 꿈을 언젠가 이룰 수 있다고 그 마음에 믿었기 때문에. 근데 얼마간의 세월이 지난 후에 그 믿음이 현실로 나타났어요. 7년의 구단과 계약을 했는데 연봉 1억 300만 달러. 추신수, 텍사스 레인저스의 야구선수 추신수입니다. 주당 얼마 받느냐? 주당 30만 불 받아요. 일주일에. 이런 말을 들을 때 남자들과 여자들의 생각이 각각 다릅니다. 여자들이 무슨 생각하느냐? 저런 남편 만나면 누구든지 최고로 내줘 할 수 있죠. 1억 300만 불이 아니라 1,300만 불도 괜찮아요. 뭐 그런 남편인데 내가 뭘 못 해주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저런 부인을 만나야 성공하지요. 보통 재능을 가졌던 추신수를 저렇게 위대한 선수로 만든 감동의 부인, 내조의 여왕 같은 부인을 나도 만나고 싶어요.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꿈 깨세요. 당신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추신수의 아내 같은 여자 만나면 나도 성공할 수 있을 건데, 혹은 추신수 같은 남자를 만나면 나도 정말 마음과 힘을 다해서 헌신하고 격려해줬을 텐데,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성공 못한 것이, 그리고 감사하며 살지 못하는 것이 잘못 만나서 그렇다,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추신수가 가장 힘들 때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조금만 더 고생해. 이제 다 왔어. 너 고생한 거 꼭 보상받아야 돼. 내가 너에게 행복을 안겨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꿈을 이룰 거야.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자 아내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그까짓 거 보상받으려고 이렇게 고생하나?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이면 돼. 그랬대요. 원베드룸에서 함께 생활할 때 남편이 잠을 충분히 자야 운동하기 때문에 2시간마다 젖달라고 울면서 깨우는 이 아이를 아파트 복도로 데리고 가서 안고 거기서 젖을 먹였답니다. 둘째를 낳을 때는 남편이 원정 경기 중이어가지고 같이 못 가고 혼자 병원에 가서 출산을 했는데, 집에 혼자 있는 큰애를 돌보려고 출산한 그 다음날 몸도 제대로 못 풀고 애를 운전대와 다리 가랑이 사이에 끼고 앉혀놓고 운전해서 집에까지 갔대요. 남편을 위해서 스포츠 마사지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만삭의 몸일 때도 남편을 계속 마사지를 해줬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사랑 때문만이 아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남편 반드시 된다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추신수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아내를 만나기 전에는요, 열정은 있는데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신수는 그 당시에는 실패의 아이콘이었대요. 그런데 믿어주고 격려해주는 아내를 만나자 자기 능력 이상의 힘을 나타낸 거예요.
흔히 말합니다. 최고의 코치와 운동 시설만 가지고는 최고의 선수를 만들 수가 없다. 믿어주는 사람이 결정적으로 필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누군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믿어주고 격려해 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칭찬해 주기 바랍니다. 사람은 믿어주는 만큼 커지는 거예요. 추신수의 아내가 만약에 징징 울어대고 불평만 하는 스타일의 사람이었다면 아마 사람들이 말합니다. 추신수는 어느 이름 없는 초등학교에 야구 코치나 하고 있었을 거라고. 지금 그 나이에 믿어주기 때문에, 격려하기 때문에 이렇게 커진 거예요. 감사하고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것, 인정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항상 기뻐하고 문제 생기면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예수 안에 사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를 향한. 아멘. 서로 감사하고 격려해 주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뻐하다 보면요, 우리가 가족도 아내도 또 우리 이웃들도 격려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는 칭찬받으면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낀답니다. 남자는 칭찬받으면 내가 인정을 받고 있구나라고 느낀답니다. 여자는 특징이 사랑받는 사람에게 마음을 다 바치고요, 남자는 특징이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목숨까지 바친다고 합니다. 칭찬하는 마음이 뭐냐? 단점이 보이는데 많은 단점 중에 작은 장점을 확대시켜가지고 그 장점만을 말하는 것이 칭찬입니다. 단점이 없어서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장점을 키워주려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칭찬이 그 사람의 무한한 가능성의 싹을 트게 만들고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적당히 잊어주는 게 필요해요. 단점, 그런 좀 잊어줄 필요가 있어요. 금붕어 어항 속에 있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작은 어항 속에서 저 금붕어는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금붕어 웃는 거 보셨습니까? 잘 보십시오. 굉장히 행복하게 웃고 있습니다. 근데 금붕어가 어항에서 저렇게 행복한 이유가 뭐냐? 잊어버리기 때문이랍니다. 여기가 좁은 어항이다, 나는 강에 살겠다, 그거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현재 최고 행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동물 중에 건망증이 아주 심한 동물이 있는데 다람쥐입니다. 다람쥐 굉장히 영리합니다. 그래서 도토리가 떨어지면 금방 겨울이 오니까, 겨울에 먹을 거 없으니까 준비해 놓자, 그래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도토리를 수많은 곳에 묻어 놓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거죠. 그런데 건망증이 있어가지고 어디다 묻었는지 다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부 몇 개만 파먹고 나머지는 못 파먹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다음 봄에 묻어놓은 그 땅에서 도토리가 싹이 나는 거예요. 나무가 되고 숲이 되고. 그래서 예전에 있던 도토리 나무보다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토리가 점점 풍성해지는 거예요. 자, 잊어버리는 게 복이에요. 어떤 때는 잘 잊어버리는 거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물론 잊어버려가지고 손해보는 경우도 있지만은 잘 잊어버리는 것도 참 복이다. 여러분, 잊을 것은 꼭 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지우개를 주셨어요. 우리 마음에도 지우개가 있는데 하나님 지우개로 싹 지워주세요. 용서한 거 다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수첩에다 안 적어놓겠습니다. 다 지워버리세요. 저 연필 보세요. 사람이 발명한 것 중 굉장히 좋은 것이 연필 끝에다가 지우개를 다는 거예요. 옛날에 연필 따로 지우개 따로 있었잖아요. 저렇게 달았어요. 굉장한 발명입니다. 잘못 썼을 때 지우라는 거예요. 저걸 연필 끝에 달아놓으니까요,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이제 마음대로 썼다가 아니면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과 글 쓰는 것이 자유가 생겨버렸어요. 지울 수 있으니까. 연필 끝에 지우개를 달아놨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사람은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수를 안 하려고 하면은 발전이 안 돼. 실수해도 지워버리고 또 하면 되고 또 하면 되고.
그러니까 거기서 창조가 이루어지고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잘못 쓴 것을 지우개로 지우듯이 살면서 불평할 것들, 원망할 것들, 섭섭했던 것들, 상처들, 그런 것들은 다 지우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생의 에너지가 안 됩니다. 믿음의 성장을 갖다 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할 것을 찾아서 확대하고 거기 굵은지를 치고 그 글씨를 진하게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운 것은 즉시 감사해. 따라서 합시다. 즉시 감사하자. 그리고 직접 감사할 필요가 있어요. 직접 감사하세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감사할 것도 있어요. 공개적으로. 어떤 감사에 좀 불편이 올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공개적으로 감사하면 참 좋아요. 더 많은 감사를 찾아내서 감사하고, 계속 감사하고, 항상 감사할 뿐 아니라 평생 감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같이 식욕을 쫓지 말고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유는, 너는 존귀한 존재야, 너는 다른 존재야, 너는 구별된 존재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 구별됐다, 다르다 하는 말이 뭐냐면 거룩이란 말이에요. 거룩하다는 말은 깨끗하다 하는 뜻도 있지만은 다르다는 뜻이에요. 다르다. 뭐가 다릅니까? 동물과 다른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또 너는 마귀하고 다른 존재야.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고 사람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것이 마귀의 존재의 목적인데, 너는 그게 아니야. 너는 살리는 사람 돼야 되고 풍성히 생명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르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다르게 구별되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뜻이 거룩함인데 음란을 버리고 색욕을 버리고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핵심이 두 가지인데, 음란을 버려라. 음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굉장히 음란한 시대입니다. 자동차를 선전해도 섹스와 연결해서 선전하고, 음료수를 선전해도 성과 연관시켜서 선전하고, 아틀란티의 상징인 코카콜라 병도 여성의 몸을 이렇게 상징으로 해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동기가 다 이게 성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스타벅스 같은 기업체는 동성애를 지지해요. 동성애를 지지하고 나니까 매출이 더 올랐대요. 계속 동성애 지지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성애 지지하는 데다가 헌금 안 하려고 아주 작정을 해버렸어요. 언제까지 몰랐는데. 그래서 저는 스타벅스 카드를 주면 잘 안 씁니다. 딴 거 주세요. 거기를 지지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합니다. 스타벅스보다 크리스찬 기업 중에서 그런 문화를 팔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가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 성령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는데, 그러면 내 안에 몇 가지가 일어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통치자 하나님. 그리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법이,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생겨요. 그래서 통치자 하나님과 백성인 나 자신과 하나님의 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성령이 오셔서 나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영토를 정하시고 먼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신령한 나라를 내 안에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심령 천국이다.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천국인 것입니다. 이 천국을 우리 안에 먼저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이 천국의 왕권을 가지고 이 환경을 변화시키고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사는 훈련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훈련을 40년 동안 받았는데 다 통과를 못하고 다 망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이렇게 생존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40년 전과 다를 바 하나도 없이 아직도 내가 영적으로 싸움을 할 수 있고 출입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나에게 저 산지를 주세요. 내가 정복해서 다스리고 왕권을 한번 나타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령의 천국을 주시고 이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이제 너도 정복하는 왕권의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직장을 주신 거예요. 직장에 가서 믿음으로 의로움으로 직장을 통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학업을 주시고 모든 환경을 주신 이유가 뭐냐? 거기 가서 왕권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왕권을.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거룩함으로 교육을 변화시키고 비즈니스를 하나하나 바꿔나가고 문화를 바꿔나가고 교육, 예술을 바꿔나가고 하는 모든 일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왕권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악한 것들이 세상을 지배해요. 사회주의가 들어오고 무신론적 사상이 들어오고 진보주의가 들어오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들어오고 다원론이 들어오고 공산주의가 들어오고 사탄 숭배 사상이 들어오고 동성애를 지지하고 그 세력이 점점 커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삶 속에서 실현하고 그 왕권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 간에 거룩함으로 싸워 나가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렇게 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왕권을 잘 다스리면서 거룩함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0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다 완전히 이루어졌고요, 이제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어요. 땅에서 나를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나의 하는 모든 기업과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살 때 믿음은 그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증거가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셨사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믿음의 실상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뜻을 늘 바라고 사모하며 그것을 늘 기도하면서 살게 하셔서 드디어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